사순절 얼굴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가진 존재인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세상 모든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 믿음이 흔들려서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내려주시고 오히려 그것을 볼 때 온전하게 세울 수 있고 잘라낼 수 있는 남다른 하나님의 권능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친히 찾아가 주셔서 저희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저들에게 여러 가지 환경들이 다 풀려지게 하시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재해 주시사 우리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종의 혀에 성령을 부으사 성령 하나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그래서 전하고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 한 분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연일 장마로 인해서 또 무더위로 인해서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데 참 힘이 들고 어려운데 무슨 좋은 날인가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날을 좋은 날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예요. 그것은 구원이에요. 구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도 하나입니다. 그것도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도 하나입니다. 그것도 구원이고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목적도 하나예요. 구원받은 우리를, 구원받은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구원을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최상의 축복은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그 중에 가장 축복은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교회는 이 예수님 이름으로만 받을 수 있는 구원을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으로 예배 드리시다가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제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구원이 일어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내용은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내용입니다. 회개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복음까지 믿으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됐지 어떻게 복음까지 믿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적 배경은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해라 라고 선포해요. 그런데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고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사람들을 선동한다라는 죄목으로 가지고 요한을 감옥에다가 잡아두지요. 그 사실을 예수님이 아시고 이제 때가 찼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때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갈릴리 와가지고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첫 번째 말이 뭐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할 때의 지금 일이에요. 이 말을 들었던 어떤 사람의 생각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회개라는 말은 요단강에서 침례받을 때 침례 요한이 말한 것이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라는 사람도 회개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요한이 이야기하는 회개하고 이분이 이야기하는 회개는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두 사람이 똑같은 회개를 이야기하는데 이 회개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요한은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분은 회개해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회개하라 얘기하는데 왜 저분은 회개하고 난 이후에 복음까지 믿으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고민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뭐냐? 회개하고 난 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 예수님이라는 분은 복음에 합당한 일을 하라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들었던 아마 이 사람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면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내가 침례를 받을 때 분명히 요한이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때가 찼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침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저분은 침례 받은다 우리에게, 회개한 우리에게 복음까지 믿으라고 하는, 그럼 저분이 말하는 복음은 뭐냐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요한이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회개하면 됐는데 왜 저분은 회개하고 난 이후에 천국을 보여주지 아니하고 천국에 가게 하지 아니하고 뭐냐?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착하게 살아왔잖아요. 율법대로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나는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저분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아무리요 침례 요한을 통해서 내가 침례를 받았다 한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믿음 없으면요 회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복음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율법이 최고라고 얘기했잖아요. 율법은 지키기만 하면 되는데 이분은 복음을 믿으러 가는데 그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율법은 형식적으로 지키기만 하면 돼요. 써져 있으니까. 근데 이분이 말한 복음인 도대체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또 복음 자체가 무엇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두루마리로 써여져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절기때가 되어지게 되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 율법을 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저분이 말하는 복음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어디에 써져 있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소망이고 유대인들의 희망이었던 율법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데, 그러면 저분이 분명히 말하는 복음은 어디에 있느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느냐?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저분은 랍비도 아니잖아요. 그죠? 또 제사장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분이 말하는 복음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주변에 둘러보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야, 저 사람이 요즘
이 시대에 유행하는 신흥 종교를 퍼뜨리는 사람 아니냐, 이런 소리들이 웅성웅성 들려오게 되어집니다. 어떤 소리도 들리냐면요, 야, 요한은 회개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헤롯에게 붙잡혀 갔는데 저 사람도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 때문에 야, 헤롯 왕에게 붙잡혀 가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라는 소리가 웅성웅성 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요한은 우리가 선지자로 믿어가지고 회개를 했으니까 그 말을 듣지만 저분은 선지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우리가 저 말을 믿어야 될까 들어야 될까라는 소리들이 웅성웅성 귀에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민되는 거예요. 갈등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갈등이 되어집니까? 그러면 내가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이 율법을 끝까지 지키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저 사람이 회개하고 난 후에 복음을 믿으라 했기 때문에 저 사람 말을 따라야 되는지 고민이 되는 겁니다.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난 이후에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할 때에 어떤 사람이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받은 이 사람이 지금 고민되는 거예요. 그러면 침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하고 저분이 이야기하는 회개하고 다른 것이냐? 침례 요한은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회개하라고 얘기해. 그거 알 수 있다라는 거. 왜? 천국은 죄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죠? 회개하고 난 사람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건 알 수 있는데 저분은 왜 복음까지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복음은 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 고민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우리 조상들 때로 내려오는 대로 내가 율법을 더 잘 지켜야 되는지, 아니면 저분이 말한 대로 내가 회개하고 난 이후에 복음을 믿어야 되는지 고민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믿음 없으면요, 회개도 안 되고요, 복음도 믿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분은 대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지만, 그런데 저분이 말하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 말이 내 영혼 깊숙이 새겨지기에 내가 한번 저분의 말 따라 믿음으로 한번 복음을 믿어보려고 합니다. 율법은 회개하지도 않고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회개한 후에 믿는 것이라는 것을 내가 한번 믿어보리라. 율법은, 요한이 이야기하는 회개는 자기의 죄잖아요. 독사 같은 자기의 죄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지만, 이분이 이야기하는 회개는 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가 한번 믿음으로 회개하고 난 이후에 복음을 한번 믿어보리라. 그래서요, 이 사람이 믿음 하나 붙들고 뭐 합니까? 내가 회개하고 복음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난 이후에 복음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은 그 믿음 하나 보시고 뭐 해주고 싶어 하시냐? 내가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한번 믿어보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뭐 해주고 싶어 하시냐면요, 때가 찬 하나님의 나라를요,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심정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느냐?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싶은 심정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나라를 세울 때 그 나라를 세운 사람이 1등 공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1등 공신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특혜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시겠느냐? 때가 찬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느냐?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회개하고 난 이후에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싶은 심정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일의 주인공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고 복음을 믿는 믿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회개를 통해 가지고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뭐냐? 하늘나라의 영생을 주시는, 그러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의 회개는 내 삶을 회개하는 것이지만 이분이 이야기하는 회개는 죄사함의 회개라 말하시는 하나님. 내가 지었던 죄들에 대해서 요한은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었던 모든 것들을 내가 그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이분이 이야기하는 회개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지었던 죄,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들을 회개하는 그런 죄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때가 찬 것을요, 그 믿음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 가지고 있는 이 사람에게 뭘 보여주시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것을 보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아요? 구원의 복을 받잖아요. 죄사함을 얻는 복을 받잖아요. 복음을 믿으니까 늘 누구의 인도를 받아요?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복을 이 사람이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한 후에 복음까지 믿는 것이 확실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잘 보세요. 회개는 멀기만 하지요. 더군다나 복음에 무관심한 시대예요. 회개하면요, 사람들 회개하라면요 관심 없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 교회에서 회개하라라 하면요, 아, 누가 또 죄 짓는 모양이다. 우리 목사님 맨날 저런 얘기만 하네. 이런 얘기 들을 수밖에 없어. 또 복음을 믿으라 하는 것, 이 복음만은요 관계가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 세대가 우리가 다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교회는요, 회개를 이야기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요, 회개를 말하는 장소가 없어요. 교회 이외에는 회개를 말하는 장소가 교회 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 짐승 동물들 회개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심지어는요, 어디도 회개하지 않느냐? 사탄 마귀들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은요, 사탄에게 붙잡혀 있는 짐승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회개가 일어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요, 회개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교회는 뭘 말하는 거야? 우리에게 회개를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교회는요, 복음을 말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세상 어느 곳에도 말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세상 경제, 문화, 예술 이런 거 말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뭘 말하는 장소냐? 복음을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교회는요, 이것이 사망이냐 생명이냐 이거 말하는 장소,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보게 되어지면요,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복음을 말하지 않냐. 자꾸 그저 진리 이외에 비진리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장소가 교회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어떤 장소냐? 진리를 말하는 장소, 복음을 말하는 장소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교회 안에요, 분명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요, 네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회개는 하지만요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복음을 믿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회개도 안 하고, 회개는 안 하고 뭐예요? 복음에만 관심 있는 사람, 복음만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교회를 다니는데 온갖 죄는 다 짓습니다. 근데 복음에 대해서는, 성경에 대해서는요 얼마나 빠삭한지 몰라요. 나쁜 짓 다 합니다, 교회 안에서. 근데 성경에 대해서는 남을 지적하고 이런 건 참 잘해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회개도 안 하지만 복음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누구 말하는 장소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를 거듭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교회 다니자고 얘기하잖아요. 나 예수 믿었다고 얘기해. 그런데 어떻게 복음을 안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믿음 없으니까 회개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음도 믿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자는 누구냐?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에 세 가지 표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자예요. 세 가지 표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세 가지 표징이 어떤 겁니까? 회개의 강을 건넌 사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표징은요, 복음으로 내 영혼을 녹인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 요 세 가지 표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저는 신자다라고 확신해.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강을, 이미 회개의 강을 끝났어요. 죄사함의 강을 끝난 사람들, 그리고 복음으로 내 영혼을 녹여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저는 신자라고 믿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신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못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회개할 줄은 알아야 돼요. 내가 교회 와서 찬양 못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뭘 해야 된다? 회개는 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자의 회개는요, 꼭 내 잘못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잘못도 내 잘못으로 인정하고, 나라의 잘못도 내 잘못으로 인정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할 줄 아는 사람,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신자라고 믿어요, 저는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나는 잘못 없으면 그만이잖아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편협하고, 그죠? 편파하고. 또 신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복음으로 그 영혼에 녹인 사람이 신자라고 얘기하거든.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이 뭐예요? 나를 구원하는 소식이잖아요. 누굽니까? 예수님이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으로 내 영혼이 녹아져 있는 사람이 저는 신자라고 믿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생각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 삶 자체가 뭐냐?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삶을 재현해 갈 수 있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흔적이 남는데 누구의 흔적이 남느냐? 예수의 흔적이 남는 그런 사람들. 저는 그런 사람들이 확실하게, 그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었잖아요. 여러분 다 회개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복음을 믿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뭐냐? 그 예수님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수원동침내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요, 그런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돼. 한 주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요,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 나와서는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가겠다고 작정하는데, 그저 교회 문을 나서면서 나가서 뭐 합니까?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게 되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얻게 되어져요.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수많은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왜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해 줄 수밖에 없느냐? 그 사람들의 삶 자체는 누구의 삶이에요? 예수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에 미쳐 있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에 미쳐가지고 나쁜 짓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얘기했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에 미쳐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전문가들이잖아요. 우리는요, 그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쟁이라는 거, 쟁이, 땜쟁이. 좀 비하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쟁이라고, 그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요, 그게 전문이에요. 누가 뭐라 한다 할때도 그분들의 손에 가면 그 흔적이 확실하게 나타나잖아요. 납땜하게 되어지면요, 물이 안 새잖아요. 근데 내가 납땜하면, 아, 다 됐네 해가지고 툭툭 치면은 뭐예요? 납땜이 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미쟁이들, 이 미쟁이라고 맞나? 그죠? 세멘 하시는 분들, 그 사람들 보면요, 내가 한번 해보세요.
금방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면 안 떨어져요. 깨끗하잖아요, 그죠? 칠해 보게 되면 나는 칠하면요 하얗게 되고 검게 되고 뭡니까 이제 안 칠해지는 데도 있고 막 그런데 그분들이 칠하면 깨끗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분들은요 선한 영역을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한 자체는 그거든. 저는요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런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이 신자라고 믿어요. 저는 비록 우리가 적은 무리가 모여 예배하지만 저는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진짜 신자가 되어지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건 뭔 얘기입니까? 복음은요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쑥스럽거나 창피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능력이 어떤 것이냐?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다라고, 그냥 내가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가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잖아요. 근데 복음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복음은 어떤 것이냐? 회개한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해요? 믿고 나아가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믿고요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요, 아유 목사님 왜 이렇게 어려운 얘기,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자꾸 복음 얘기하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냥 세상에서 아무렇게 살면 되고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냐라고. 아니에요. 늘 여러분들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예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이 연결된 것이 예배라고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런 얘기 하느냐? 귀가 가려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귀가 가려워져 있으면요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단 한번 하자요. 뭘 결단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복음 믿고 예수님의 삶을 재현해가는 것, 이거 결단하자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회개하고 복음 믿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한 주간도 예수님의 흔적을 나타내 보이는 삶을 살아갈 결단하자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내가 어떤 직장이고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그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속에서 뭘 한다는 거, 예수의 흔적을 좀 나타내 보이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좀 보여드리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원합니다. 이거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자라는 거예요. 오늘 물론 장마로 인해서, 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환경이 안 좋고 경제가 안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서 뭘 가냐? 내가 믿음 붙들고 뭐 하냐? 예수의 흔적을 좀 나타내 보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뭔가 틀리다, 뭔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믿음 없으면 할 수 없어요. 교회에서 그죠? 아유 목사님 맨날 집사님 회개해요. 회개해야 돼요. 내가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말씀 다 받았으니까. 아니 회개는요 교회에서 이야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은혜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회개하라는 말씀이 들리면 하면 되는 것이 회개예요. 믿음 가지고 그냥 하면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어떤 복을 줘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걸어다니는 복음이 되게 하시는 복을 줘요. 내가 걸어다닐 때, 내가 누구를 만날 때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는 복음이 되게 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 들어가 가지고요 예수 믿고 교회 가자 얘기 안 하도 가정의 구성원들이 나를 통해서 다 뭐예요? 교회 따라 나오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 복음이 되지 않으니까, 내가 직장에서 복음이 되지 않으니까, 내가 사회에서 복음이 되지 않으니까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복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때가 찼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뭐예요?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복음을 믿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 삶 속에서 뭐가 나타나야 되냐? 복음이 나타나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죄가 내 속에 들어온다, 침범한다 할지라도요, 그 죄가 나를 뚫고 들어오지 못하는 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왜? 회개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다 회개했으니까 절대로 죄 문제가 내 속에, 내 삶 속에, 내 영역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다른 믿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복음 믿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믿음은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간요, 예수님의 삶을 좀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들린다 한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예수님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는 창피한 것도 아니고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나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나를 인정하는 시간일 뿐입니다. 이 회개는 강요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총칼을 들고 위협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가 하는 것이 회개임을 고백합니다. 요한은 독사 같은 삶을 회개하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선악과를 따먹고 죽어버린 죽은 영혼에 대한 회개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죽은 영을 생명으로 살리시려고, 그 죄를 씻어서 죄사함을 주시려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이 이 회개의 삶이 점점 깊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축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해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완성의 첫 번째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인데,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다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때를 꼭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